오늘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누군가에게 감동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감동시키신 적이 있으십니까? 때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동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힘든 인생 살아갈 때에 이 감동을 주고받는 일이 없으면 참 인생 살아가기 힘들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을 감동시키셨습니까? 여러분이 감동받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무엇이 마음속에 움직이시던가요? 여러분, 우리가 감동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나를 향해 감동을 전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을 보니까 그 마음이 너무 이쁜 거죠. 너무 마음이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감동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감동을 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야기를 전해 듣고 바라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가 너무 숭고한 거죠.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바라보고 우리가 감동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전해 주었다? 그것은 내 마음의 중심이 그 다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움직였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감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의 마음이 서로 맞닥쳐 부딪힐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감동임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밭 새벽 편지라고 하는 그 인터넷에서 좋은 글들을 퍼날라주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 아주 감동적인 글을 제가 접해 보았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미울 때마다 아내는 나무에 못을 하나씩 박았습니다. 바람을 피우거나 외도를 할 때에는 큰 못을 쾅쾅 소리나게 때려 박기도 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때리고 욕을 할 때에도 못은 하나씩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남편을 불렀습니다. 보세요. 여기 못이 박혀 있는 것을 보세요. 이 못들은 당신이 잘못할 때마다 하나씩 박았던 못입니다. 나무에는 크고 작은 못이 수없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아내 몰래 그 못이 수없이 박힌 나무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 후부터 남편은 변했습니다. 아내를 지극히 사랑했고 아꼈습니다. 어느 날 아내는 남편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이제는 끝났습니다. 당신이 고마울 때마다 못을 하나씩 뺐더니 이제는 하나도 남긴 것이 없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여보, 아직도 멀었어. 못은 없어졌지만 못자국은 남아있지 않소. 아내는 남편을 부둥켜 안고서 고마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감동이 좀 되시나요? 힘든 인생 광야길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마는 서로가 서로에게 주고 받는 그런 감동이 있게 된다면 얼마나 큰 것을 주고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을 다하여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을 내가 줄 수 있다면, 작은 위로의 손길, 작은 위로의 말 한마디, 따뜻한 마음의 소리, 그 한 소리를 전해줄 수 있다고 한다면 서로가 마음과 마음이 맞붙여서 서로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게 된다면 힘든 광야 같은 인생길이지만 얼마든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음과 마음이 맞닥뜨리는 그곳에 감동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감동이 피차 우리 서로에게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런 감동이 전해지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감동시킨 한 여인이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나오게 되지요. 자, 그녀를 보게 되면 그녀는 참 가난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고통에 시달린 여인이었다고 보게 되죠. 거기다가 성경은 그녀가 과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이 과부의 삶은 참 지금보다 더 훨씬 비참한 그러한 삶입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이었습니다. 또한 혼자 살기 때문에 정서적인 고통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여인이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여인은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이중 삼중의 어떤 고통을 받는 그러한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이 성전 헌금함 가운데에 있는 모습, 그러니까 성전 헌금함에 돈 넣는 헌금을 넣는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오늘 감동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녀의 헌금을 바치는 그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여인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감동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먼저 이 과부의 모습에 감동을 받은 이 주님은 참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은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는가, 주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을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 4개의 뜰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성전의 맨 바깥쪽 뜰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럼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그 성전 뜰이죠. 근데 이방인의 뜰 안으로 가보면은 바로 여인들의 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뜰에서는 남녀 유대인들만 그 뜰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방인이 그 뜰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성전의 이렇게 편말에 아예 이방인이 이 여인의 뜰 이상으로 들어가면 돌로 쳐서 죽인다라고 하는 이 경고 문구가 새길 정도였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의 뜰 그 안쪽에 보면 또 남자의 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는 유대인 남성만 들어가게 되어 있죠. 여성들은 들어갈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맨 안쪽에 있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의 뜰이 이렇게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당시 헌금함은 성전에 들어갈 때 이 여인의 뜰에 비치가 되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인의 뜰 바로 맞은편에 아름다운 문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 미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이 오늘 어디에 앉아 계시냐면 바로 이 미문 곁에서 예수님은 그 어느 곳에 걸터 앉아서 지금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41절 말씀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두 가지 단어를 우리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헌금함에 대하여라는 것은 헌금함을 맞은편에서 앉았다라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그 헌금함에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넣는가 보실세라고 하는, 앉았다와 보실세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가 집중해서 보시면 이 앉으사, 이 보실세라고 하는 동사는 헬라어에서 분사 형태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미문이라고 하는 자리에 우연히 앉은 자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의도적으로 그 자리에 앉으신 거예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헌금함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헌금을 드리는 그 장면을 유심히 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 자리에 지금 앉아서 보고 계셨다라고 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그 무리들이 헌금을 드리는 그 행동 이면에 숨어 있는 그 심오한 것들을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 마음의 자세를 보신 것이죠. 마음의 동기와 마음의 이유와 마음의 목적들을 이렇게 꿰뚫어 보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헌금궤 앞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헌금하는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셨다.
그들의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든 어떤 예물을 드리든 어떤 섬김의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봉사를 하든지 간에 그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꽃같이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의 심장과 배부를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봐야 된다. 우리 자신에게 들여다봐야 된다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동기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 어떤 다른 것을 우리가 의식할 필요가 없다는 거.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질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신앙의 삶의 모습으로 드려야 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의 심장과 배부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살아가는 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 이 삶이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 한 가난한 과부를 보세요. 42절에 보시면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은지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액수가 불과 2 렙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그 화폐 단위 가운데 가장 작은 화폐 단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에 보니까 2 렙돈이 곧 한 고드란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 한 고드란트를 이야기를 하냐면,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 마가복음을 쓴 것이 로마에 있는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썼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방인 사람들에게는 이 2 렙돈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곧 한 고드란트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 고드란트라고 하는 화폐의 단위는 뭐냐면 로마 단위 화폐로 환산을 한 거죠. 그러니까 로마 단위의 화폐로 보았을 때 가장 낮은 단위가 이 한 고드란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한 고드란트는 어느 정도의 돈이냐면, 당시에 아주 가난한 백성들이 하루를 굶지 않고 그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끔 보낼 수 있는 그런 최소 단위의 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서 음식을 사가지고 식료품 재료를 사가지고 겨우 한두 끼 해먹어서 오늘 하루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단위의 돈이 바로 한 고드란트예요. 오늘 이 가난한 과부 여인이 이 2 렙돈, 한 고드란트를 그렇게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는 하나님 앞에 이 헌금을 하면서 이 2 렙돈이 성전의 어떤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 자신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상관이 없어요. 원래 성전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성전의 이 둘레에 당시에 13개의 성전에 헌금함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성전의 헌금함들은 이 나팔관 모양으로 이렇게 이루어졌고, 이 헌금함은 이 쇠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화폐가 지폐가 없었기 때문에 다 동전입니다. 이 동전을 집어넣으면 그 소리가 다 들리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이 얼마만큼 이 헌금을 하느냐 다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부자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돈 주머니를 가져다가 그쪽에서 한 움큼 붕 떠가지고 그 나팔관이 있는 그 헌금함에 돈을 내리면요, 그 소리가 어떤 분은 그것이 뭐 탱크 지나가는 소리 정도 들릴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 정도야 되겠습니까만은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그걸 다 인정하고 또 그것을 즐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 렙돈이라고 하는 돈은요, 여러분, 넣자마자 소리도 나지 않는 그런 작은 돈이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요, 그 생활비, 하루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자신이 가진 자기 하루의 일용할 양식을,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과부에게 감동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녀의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마음에 있을 거예요. 마음의 중심에 그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 여인은 비록 지금 내가 공핍한 이 형편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참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 둘의 돈으로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형편, 그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이 무슨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지 않겠어요? 감사의 조건을 따지자 그러면 무슨 은혜를 그 여인이 받았겠냐라는 거예요. 무슨 감사할 조건이 그렇게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그게 아닙니다. 신앙은요, 조건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여인은 반드시 무엇이 있었겠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니까 자신의 조건과 상황을 다 초월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여인과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에 여러분 보시면은 오늘 이 본문의 여인처럼 참 감사할 조건이 없어요. 한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 성경에 보니까 죄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여인을 창녀다 이렇게 추정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떤 본문과 연관시켜서는 이 여인이 7 귀신이 들렸던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지탄받는 그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어느 바리새인 집에 초청을 받은 예수님에게로 그 바리새인 집으로 예수를 만나러 가게 됩니다. 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창녀라고 취급을 받는 이 여인, 7 귀신이 들려서 제대로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 여인이 경건한 바리새인 집으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려웠을 거라고요. 주변에 따가운 눈총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주변의 모든 상황들 상관없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한테 보이는 행동, 누가복음 7장 37절 이하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해요. 너무나도 감격해요. 얼마나 그 은혜가 컸으면 그러했을까.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그 여인이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그랬어요. 그 예수님을 지금 만나러 들어온 거예요. 그 경건한 바리새인 집에, 그 집에 들어가면 따가운 눈총과 그 집에 들어오기조차도 허락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의 뒤로 갑니다. 앞에 서지도 못해요. 그리고 그 뒤에 서서 그 발 곁에 서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그 서서 눈물 흘리는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바로 앞도 가지 못하고 뒤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예수님의 발을 온통 다 적셨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자기의 머릿결로 예수님의 그 눈물에 젖은 그 발을 다 씻겨줍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발에 자기의 입술을 대고 입맞춤을 하죠. 그리고 나서 자기가 가져온 가장 비싼 향유 옥합을 그 여인의 발 앞에, 그 예수님의 발 앞에 흘러보내요. 여러분, 얼마나 큰 마음에 그 은혜가 있었겠어요. 주님께서 자기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는 7 귀신을 몰아내게 하시고 자신의 죄악됨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너무 그 은혜에 감격한 거죠. 그래서 그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향유 옥합을 다 바쳤다. 이 여인과 똑같은 심정이 오늘 한 과부의 심정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를 둘렀던 상황이 힘들어지잖아요. 어려워지잖아요. 집안이 힘들어져요. 형편이 힘들어져요. 사업이 힘들어져요. 직장 생활이 불안해져요. 내 앞길이 불투명해져요. 내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모든 상황이 불안하게 보일 때에 심지어는 내가 살아가는 이 민족, 이 나라가 멸망 위기에 당하고 적군에 위해서 휩싸여 있을 때에 거의 대부분은 사람들은 어떻게 불안에 떨게 되는 거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왜 이런 상황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들어보실까요? 하박국 선지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박국 3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뭐라고 고백하죠? 그러한 똑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자기 민족을 해하려고 하는 그 대적 원수가 지금 치러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상황을 바라보니까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내 창자가 뒤틀렸다 그래요. 창자가 뒤틀렸다. 극심한 고통의 표현 아닙니까?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을 당한 거예요. 입술이 떨렸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겠습니까? 그리고 내 뼈가 썩게 되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극심한 마음의 고통, 정신적인 고통을 지금 그가 보내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가진 것이 모든 것이 사라질지라도 없어져도 오직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나는 실망하지 않겠네. 역사의 주인이시자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신다면 나는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가난한 여인이 자신의 생활비, 하루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마음이에요. 그 감사예요. 그 감격이에요. 사람이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참 감사하기 힘들죠. 그런데 고난 중에 내가 병듦 가운데, 내가 어려운 형편 가운데 감사하는 게 진짜 신앙이죠. 또 형통하고 또 부요하면 우리가 감사하기 쉽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형통하고 부요하면요 더 사실은 교만해져서 감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에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왜 본래 자기 것이냐 착각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느냐?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영적으로 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사건, 내가 나 같은 죄인을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운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던지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내가 구속받았다라는 거예요. 죄사함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냐라고 한다는 거죠. 본문에 나온 여인은 비록 비천한 삶 가운데 있었지만요, 이런 감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감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감사, 이런 감격이 우리 가운데 지금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은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생명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권고하시고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섭리하신 손길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세상 가운데 좀 떵떵거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 그런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저 내가 세상 가운데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의 은혜 받고 말씀을 전달하는 이 자리에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 아니겠어요?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있는 이 모든 삶을 누리는 장면 하나하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국에 있었으면 세상 가운데 떵떵거리면서 조금 높은 자리에 하면서 인정받고 살았을 그런 우리들인데, 이민의 땅에 와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면서 주변에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주변인으로 살아가는 그 답답한 심령을 가진 우리들이지만은, 그래도 한국에 있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영혼이었는데 그래도 이민의 땅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또 주의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느덧 보니까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삶을 살아간다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냐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구원의 감격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거예요. 정말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은총이 그의 영혼을 사로잡힌 거예요. 그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해드리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가난한 여부가 생활비 전부잖아요.
그거 없으면 하루에 먹고 살 수가 없는 그런 이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을까요? 이 과부의 모습은요, 여러분 믿음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자신의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있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죽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살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없었겠어요? 그 주님께 자신을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께 내 생활비, 내 하루의 생활비, 그래 내가 오늘 먹고 살고, 내가 먹고 살지 못해도 돼, 내가 하루 굶어도 되지만은 내 오늘 하루 생활비를 다 드린 거는 뭐냐면은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 앞에 다 의탁합니다, 그런 뜻이라고요.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 다 맡겨드립니다라는 뜻이에요. 하루의 생활비, 자기의 전부 생활비를 바쳤다. 이 여인이 성전에 올 때마다 저는 늘 그렇게 자기 생활비 전부를 다 바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연약하고 힘들고 가난한데 그러도 먹고 살아야죠. 그러나 이날만큼은 그녀가 그랬을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들을 내가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살아갈 수 없었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오늘 하루 동안은 내가 힘들겠지, 그러나 지금까지 그때마다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지 않았느냐, 그런 은혜의 감격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일용할 양식을 주셨어요. 정말 일용할 양식이에요. 하루하루의 양식이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는데 그 만나와 메추라기는요, 하루에 먹을 양식만 보내주셨어요. 백성들이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킵해가지고 보존해가지고 그 다음날 먹으려고 한다면요, 다 썩어져 버렸어요. 그날 하루하루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그가 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그가 안 거예요. 그녀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은혜에 감동돼서 하나님 앞에 내 하루의 모든 생활비를 다 몽땅 바치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내일 일 염려되지만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잖아요. 주님 말씀 그러지 않았어요? 하루의 염려는 그날로 족한 거예요.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르고 내일은 내일의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그때 또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그것을 그녀의 인생 가운데 그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지 않고는요, 그것을 믿지 않고는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넣을 수 없어요. 하루의 생활비를 전부 다 주님 앞에 드리고 자기 인생을 맡긴다.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장사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잖아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도요, 마음과 마음이 딱 맞닥뜨리면요, 뭐든지 해주고 싶어요. 자녀들이요, 그 마음 씀씀이가 너무 사랑스러워. 그래서 부모를 향한 마음이 표출이 되면 너무 감동받잖아요. 부모는 그 없는 살림에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뭔가를 더 해주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누군가 나에게 감동을 해주면, 감동을 받으면 해주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그러지 않겠어요? 자기 생활비 탐불 다 바쳤는데 책임져 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엘리야가 나오잖아요. 엘리야는 아합 왕 시대입니다. 아합 왕이 굉장히 사악한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보고 명령하죠. 아합 왕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아합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내 말이 없으면은 수년 동안 이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으리라 그랬어요. 심판의 내용이에요. 비는, 여러분, 유대 땅은요, 비는 안 와도요, 이슬은 꼭 있어야 돼요. 이슬이, 아침에 이슬을 머금고 이 채소와 나무와 열매들이 자라거든요. 비는 안 와도 돼요. 좀 가물어도 돼요. 근데 이슬이 안 오면요, 완전 가무는 거예요. 다 채소, 작물 다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말이 끝나기 전에는요, 이슬도 보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완전한 가뭄이 시작됩니다. 그 땅에 가뭄이 되니까 엘리야도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은 자신도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리 시내가에 가서, 그리 시내가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이 고기를 주잖아요. 그래서 살잖아요. 그러면서 너는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 그래 명령하잖아요. 그래서 시돈 땅에 있는 이방 땅입니다. 하나님 저주받은 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시돈 땅에 가가지고 사르밧 과부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사르밧 과부에게 냉큼 가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고 이야기를 해놓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서 막 하는 이야기가 가서 떡을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내가 배고프다는 거예요. 떡을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그 가뭄이 극심한 때에 무슨 음식이 남아 있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 여인에게는 남아 있는 게 무엇이냐면요, 아무것도 없고 조금 남아 있는 기름, 그 다음에 빵가루 조금 남아 있었어요. 너무 형편이 힘드니까 이 여인도 과부예요. 아들 하나 데리고 삽니다. 너무 힘들고 먹고 살 일이 힘드니까 오늘 이 기름에다가 이 빵가루를 튀겨서 떡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도 오늘 이 한 끼만큼은 배불리 이 아들 녀석하고 나하고 먹고 이제 죽으려고 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 그거 먹고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떡을 나에게 만들어 오라.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에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의 식구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 가뭄 때에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아요. 가루가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내 가진 건 마지막 거, 이거 없으면 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거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함께 하셨다. 하나님 째짠 분은 아니세요. 이 말씀 가지고 성도들에게 헌금 많이 하십시오, 이 메시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총과 역사로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감동시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하루하루의 삶도 주님의 은총이 아닌 것이 없어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앞으로 살아갈 모든 일들도 내가 계획하고 내가 돈을 저축하고 내가 모든 일들을 계획해서 그 계획대로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죠. 우리의 장차 이 앞으로 살아갈 모든 일들도 주님한테 온전히 의탁하고 맡겨드리고 내어 맡기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길이 주님을 감동시키면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